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물질적인 그런 공해 또는 뭐 민족 간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생태계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 그때까지 이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홈런 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런 타자.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꼭 팀에 홈런 타자들이 있죠.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탈바꿈 시켜주기도 하고 그 홈런 타자 때문에 사실은 망하기도 합니다. 꼭 홈런 타자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팀 분위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팀 분위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서 홈런만 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말로일 때 골라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1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또 말로가 되는 건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홈런 타자라고 해서 홈런만 때리려다 보면 그냥 그거는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더 이런 홈런 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 장단점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좋은 것도 아니고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내가 볼 때는 막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그냥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 여기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소나기가 내렸는데 그래서 더위를 많이 식혀줬죠. 그 소나기가 참 고마운 사람도 있지만 또 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홈런 타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가능하다면 1등보다는 2등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모임, 단체 뭐 이런 데서 보면 꼭 그런 홈런 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계, 종교계도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또 삶이 이렇게 평범하면 심심하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심각성, 긴장 막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일상 우리들이 그 평범한 어쩌면 좀 심심하다고 하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막 그냥 어떤 가정에 막 그냥 뭐 불복이 심하고 뭐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가지고 긴장하고 이거 여러분 좋은 거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이 그냥 편안하게 좀 말하자면 심심한 것처럼 이렇게 10년, 20년을 여러분이 그 가정에 또는 어떤 단체에 나라에 심심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좋은 어떤 구멍이 납니다. 어떤 모양이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심한 어떤 이런 일상.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거. 우리 사람 사는 게 어제 했던 거는 그냥 쳇바퀴 도는 겁니다.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먹고 또 오늘 뭐 또 자고 또 계속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산 또 서울에도 여기 보면 백병원이라고 있는데 백병원에서 파송한 선교팀 중에 이태석 신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분의 저서에 보면 울지마 톤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뭐 이런 책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꼴통 얘기가 나옵니다. 꼴통. 그래서 그 꼴통을 그분은 홈런 타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꼴통이 홈런 타자라고 표현을 해서 그 꼴통과 마주치면서 부딪히면서 꼴통과 함께 지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책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고 먼 아프리카 수단에 가가지고 그 참 어려운
상하이 가서 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이 꼴통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꼴통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사명을 더 느끼기도 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좋은 병원에서 이번에 또 간호사 200명이면서 240명으로 부풀려서 돈을 타낸 얘기 뭐 이런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결과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런 병원이 이 사회에 대해서 꼴통짓을 하면 안 되죠. 그동안 쌓아오는 업적도 있고 자랑도 있고 명성도 있으니 그죠? 잔잔하게 가서야 하는데 심심하게 가서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 그냥 대형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런 부정을 저질러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면 꼴통이다 이게 꼴통. 그런 병원을 보고 꼴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심하게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꼭 어떤 꼴통짓을 해야 자기네들이 뭔가 굉장히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책에 보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너무 병들고 가난해서 우니까 그에게는 울지마 톤져 이렇게 말했고 야 꼴통짓하는 야 너 나하고 친구 좀 되어줄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홈런 타자의 인간성은 대체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을 알게 하라. 아이들이 돈에 대한 소중을 알지 못하면 장차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용돈 외는 주지 말아라. 주지 말고 더 필요하면 벌어서 쓰게 하라. 그 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버리겠어요. 그러나 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명사회로 가면서의 어떤 문제성 많이 있습니다. 아까운 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아까운 줄 모르는 것도 문명으로 가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한 달 전기세가 30만 원 나온다. 그런데 30만 원 어떻게 해서 30만 원이 나오느냐? 아까운 줄 모르고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이 전기를 절약해서 절약되는 돈만큼은 내가 내게 용돈으로 주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 전략 정신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5만 원이 전략이 됐어요. 25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5만 원을 정확하게 네가 일한 삭스로 이해해서 아이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인성이 형성될 때 아까운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떤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굳어지고 나면 회복도 또 교정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 그 책을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알지만 정말 그 의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굉장한 혜택을 주면서도 사람 인성 하나 갈리는 자기로서는 두 손 들었다. 내가 육체는 주사를 봐서 찢어서 꼬매기도 하고 치료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예,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건 어렵다는 겁니다. 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이를, 내 자식을 내가 얼마나 귀해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이 안 돼가지고 커가지고 너 돈 아껴 써라, 그 말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얘기들이 참 의미 없는 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회복시키고 교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가버립니다. 그럼 한두 번 말 잘 듣는다 그 아이의 속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부모와 그 아이 간에 어떤 기싸움을 하게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시 말하면 그를 제압할 수 없으면 절대로 그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꼴통, 홈런 타자 이런 사람은 어떤 자기가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자기보다 상대가 세면 꺾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를 내가 이런 상태로 이 사회 상품으로 내놔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정말 길을 꺾어야 한다. 길을 꺾으려면 사람이 살아서 생존하는데 한 100으로 봤을 때 70은 죽여버려라. 겨우 30 정도 남겨놓고 손꼴딱 끓을 때까지 죽여버려라 그래. 그래야 기가 꺾이는 거지. 기는 그냥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감옥 속 한번 가는 거 두려워서 벌벌 떠시죠. 아이가 잘못되고 감옥 속 간다 그러면 막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그냥 온갖 인맥 동원해가지고 건져내려고 그러죠.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감옥소는 사람을 갱신시키는 곳이지 나쁘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정과 하나 있다고 지금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꺾지 못하면 그 아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깡패 세계는 여러분, 내가 대장 노릇을 딱 하고 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보다 센 사람이 안 오면 내 기는 안 꺾이는 거예요. 내보다 센 사람이 오면 그냥 한 방 싸워가지고 딱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딱 굴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일생, 한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예 내가 그 누군가를 길을 꺾을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다가 서로 둘이서 마주치는 상태로 소리만 징징을 내거나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다. 단순한 것이다. 그럼 단순한 게 뭐예요? 그냥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표현을 그러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를 원하는데 과자 하나 더 던져주고, 야, 니 저가 놀아라. 이거 관심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차를 하나 주어서 그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그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야 그게 놀아주는 것이 되는 거지. 아이하고 내하고 대화가 통하니까 안 통하지 뭐구나. 답답하고 짜증나고 시간 지루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함께 놀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그런 거는 걔는 헤아리지도 않아요. 그냥 놀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지금 말 안 듣고 땡강 부리고 빗나가고 딴짓하고 이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간단해요. 사랑받기 원하고 관심받기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놀러 가라. 이 교회, 놀러 가니까 네 따라갔다 오너라. 부모는 아니면서 아이 보고 따라갔다 오느라 그 아이가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놀러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아이 놀러 갔는데 따라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인격에, 인성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모가 함께 가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부모가 노는 것을 보고 느끼고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 않을 때 외톨이가 되고 모난 아이가 되고 뭐 이상한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홈런 타자가 되는 거죠. 응? 이런 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반복되는 실수는 무엇일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답은 보이니까요. 내 수준에서 저를 보면 안 보이겠습니까? 확 보이죠. 분명히 해답이고 정답이면 맞아요. 그러나 그 정답으로는 그를 바꿀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없다.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함께 놀아주는 거다. 울 일이면 함께 울어주고 웃을 일이면 함께 웃어주고 함께 하는 거다 이겁니다.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여럿이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힘을 합하면 일이 쉬워져요. 힘이 덜 들고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슬슬슬슬 핫바지 방구 바람 빠지듯이 새 나가고 한두 명이 남으면 한두 명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힘은 배로 들지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까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돼?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함께 하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빠지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 때 이것까지 헤아려 가면서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습관이 돼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들고 그냥 땀 한 흘릴 때 왕창 흘리고 같이 가버리고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 때는 같이 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인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안 된 사람에게 좀 되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정답을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전혀 그런 것이 내게 습관도 안 되고 느끼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라 이 말이에요. 응? 사칙 연산이 안 되는 아이에게 미분이나 적분을 가르쳐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머리가요. 이게 뭐가 돼요? 넘쳐가지고 미쳐버려요. 안 돼, 여러분.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함께 하면은 부딪히고 함께 하면은 모나고 상처받고 힘들고 안 되는 걸 보고 정답을 자꾸 말해야 돼요. 아직 그건 어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니 왜 함께 안 하느냐? 자꾸 이렇게 해보세요. 그 아이 보고 어른 수학풀을 하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왜 니 함께 안 하느냐? 나는 함께하는 습관이 들어서 하지만 함께 안 하는 사람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답을 말하면 해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미쳐버린다니까 그 사람이요. 미쳐버려서 돌아서 뭐합니까? 그냥 미친놈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관계나 이런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사회나 종교계나 뭐 정치계나 간에 그런 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함께. 자꾸 안 한다고 지적하지 말고 안 하는 그들이 아직 습관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 또 몸에 나는 배이지 않아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줄 몰라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큰 사람이 습관이 된 사람이 그들에게로 내려가야 함께가 되는 거지. 나는 죽어도 안 내려가고 네가 올라.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사칙연산을 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손해가고 어떻게 하면 이익하고 이익에서 몇 프로가 얼마가
그걸 어떻게 풀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안 되는 얘기. 여러분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는 것만 하더라도 맨날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러면 땀이 보통 납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면 뭐요? 바로 어린애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안 나와서 협력 안 하는 사람도 있다가 다 살펴보면 알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이 적분 미분을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 그걸 위에 있는 사람이 낮춰서 함께를 생각해야지. 아직 습관도 안 되고 안 된 사람 보고 니 왜 안 하냐고 해보세요.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별같이 빛난다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늘과 별같이 빛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만들어졌는데 뭐 별처럼 빛날 게 어디 있어요? 안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열 꼴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만큼 우리는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내가 제일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아주 심합니다. 제가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내가 핸드백 지금 명품을 들고 다녀도 들고 다니는 내가 명품인지를 몰라요. 그냥 시장에 5,000원짜리 그냥 가방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자부심도 없어요. 우월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그냥 5,000원짜리 백이나 명품 5억짜리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여러분 하늘을 제가 지르지만 여러분이 모르니 내가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명품을 모르는데 내가 어쩌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답답하지만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한 몇 년 돌아다니다 오시고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에? 항상 먹는 밥이 기름 잘잘잘 흐르는 윤기 나는 햅쌀이다 보니까 안 좋은 밥으로 밥을 지어서 먹는 그 맛을 못 느껴서 안 대해봐서 모르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빠른 소리를 하고 지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배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린데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그런 것도 아이들의 성장 과정도 그러니까 뭐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아이가 심어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렇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걸 하라 그러면 그 아이 미친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큰 사람이 아래 적은 사람한테로 내려와야 함께라는 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함께가 안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보면 여러분 해답이라는 거는 쉽게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그냥 이렇게 조그만 세상 연륜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여버려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안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해답이 딱 보이지만 그건 내 눈에만 보일 뿐이지 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혼의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아셨죠? 네. 해결책이나 해답은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멀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멀기만 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외에는 별 해답이 없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인내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내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 여러분 그냥 인내만이 소망이 없는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해답이다. 해답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자, 한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를 뭐요? 우리 저 현철 씨,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에는 뭐라고 그래요? 러브, 롱 스파링. 그렇게 말하죠. 그래, 긴 뭐죠? 고통이라는 거예요. 긴 고통. 사랑은 긴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한두 번 스파링하고 여러분 상대를 쓰러뜨립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긴 고통이에요. 긴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읽기는, 외우기는 확실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안 되죠. 정말 함께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함께. 사랑은 정말 긴 고통이죠. 긴 고통과 함께 긴 시간, 긴 세월을 보내야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사랑이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급한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어떤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확률이 적다 이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라고 그랬으니까 게라르로 파이에게 계속 던져보세요. 게라르로 파이에 던지면 여러분 깨질 리가 없죠. 그러나 스파링, 다시 말하면 계속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걸 계속 던지면 깨질 거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던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에요. 사랑. 달콤한 사탕 입에 넣어주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 자식이 말한 대로 네 자식 내 자식 아니다 그냥 집 나가라 뭐 그냥 안 볼 거다 뭐 고집 파버릴 거다 막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 마음은요 그 아이에게 아픔이 더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 속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이다 이게요. 부모 사랑. 얼마나 자식이 하나 서갖고 성숙되기까지 속을 새깁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긴 고통 스파링을 해야 합니까?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직장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 계속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스파링 해야 인정받고요. 인정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내 뭐 월급 받는 것만큼 시간만 때우면 되지 뭐 이래 여러분 다 위에서는 보여요. 큰 사람 눈에는 쫙 들어와요 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스파링이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를 수백 번 쳐도 깨질 리가 없습니다. 반복으로 던져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 바위는 깨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내드렸던 거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빛은 빛에게서 나오고, 그죠? 꿀에서 단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숙제를 내드렸죠. 이 숙제를 내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답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예. 벌써 한 3주 이상 된 것 같으니까 생각 많이 해보시겠죠. 뭐예요? 제가 지금 뭔 말을 해답을 어떤 해답을 가지고 이런 숙제를 여러분에게 냈을까요? 빛이라는 것은 빛에서 나오는 거지 어둠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단 것은 꿀에게서 꿀은 단 것에서 나오는 거지 꿀이 무슨 쓴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원리적인 얘기예요. 그럼 이 숙제를 오늘 내는 사람의 이 중심은 무엇 때문에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의미 없게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한 구절 읽고 이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옷을 입어야지 옷을 벗은 사람과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옷을 벗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옷을 입어야 부끄러움을 면하죠. 다시는 연구하지 않고 이 말씀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헤아려 보지 않는 사람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부심도 없고 헤아림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짠물에서 소금에서 뭐요? 짠 게 나올지 소금에서 단맛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썬물과 단물이 한 구멍에서 우물에서 나올 수는 없다. 단물은 단물에서 썬물은 썬물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반드시 그래서 단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빛에서 빛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서 빛이 나오고 사람이 되어야 내게서 단물이 나오고 내가 사람이 안 되는데 단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서 단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주님은 나에게서 뭡니까? 빛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만 다녔지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반사하고 싶어요. 네가 나의 뭐가 되라. 거울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 빛을 천국에서 비치는 내 빛을 네가 받아가지고 거울이 돼가지고 너를 통해서 빛을 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울이 안 되니까 빛을 내주지를 못해요. 아직 저 아이가 어린데 나는 큰데 습관이 안 됐는데 왜 어린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자꾸 말해요. 그러니 말은 내가 해답은 말하고 있지만 뭐 하고 있어요? 빛 역할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여러분 소홀하게 듣지 마십시오. 가방을 들고 여보 나 오늘 돈 벌어올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방 들고 덜렁덜렁 나간다고 돈 안 벌어져요. 가방을 들고 나가기에 앞서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이 되어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돈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사람이 안 됐으면서 그냥 돈만 벌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돈만 어떻게 해더니 돈만 좀 벌었으면 부자 좀 돼봤으면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네가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돈이 너를 찾아갈 것이라. 빛이 빛에게서 나올 것이라. 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의 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대상인 주님의 요구를 여러분 외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간판 여러분 간단해요. 목사 임직 받으면 목사 되지만요. 주님의 마음이 없이 주님의 마음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성경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 덮여 있어요.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덮여 있는 사람들 그의 대제사장도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죽여야 되는지 죽임으로 내겠다고는 혜택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해 대제사장이면 우리 주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이 인간적인 것밖에 안 보여져서 나는 수고하는데 니 왜 함께 안 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안 하는 저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내려와서 저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뭡니까? 빛이 빛에게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기술 있다고 돈 주지 않아요. 그 기술 가진 사람이 어떤 사장 어떤 그 회사에 전체적으로 유익이 돼야 돈을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유익이 안 돼요. 기술만 좋았지. 기술만 좋다 보니까 모난 들고 홈런 타자 같다니까요. 빵빵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냥 회사 유익을 생각하고 빵빵 때려버려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기술 좋아도 돈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생각할 수 있는 내 입장 어떤 홈런 타자에서 내가 그걸 버리고 회사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돈을 내게 준다니까요.
그냥은 안 줘요. 절대적으로.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안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돼야만 돈도 오는 거고 내가 꿀이 되는 거고 나에게 그래서 내가 단맛이 나오는 거고 내가 빛이 돼야 나에게서 뭐가 빛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비춰주고 나는 거울로서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것이 연동작용을 이루어야 내가 빛이 되고 단 것이 되고 때로는 쓴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해답이었어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일 서로 함께하고 나누면 가벼워지고 쉬워지지만 안 됩니다. 왜? 아직 저들이 어려서 안 되는 겁니다. 어려서 안 되면 내가 어린애같이 돼야 합니까? 땀 흘리며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땀을 닦으면 내 혼자서 하다 보면 저들이 보고 배워서 자라 올라오지 않겠어요? 너무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위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 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라고 해서 걔가 꼭 틀려요. 그 아이, 어린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맞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겁니다. 절대로 꼭 어른이라고 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그래서 아이 입장을 이해하고 내가 그 아이를 생각을 내가 갖는 그게 바로 해답이지 안 되는 아이를 수학문제를 못 끌어올리는 그게 해답은 아니세요. 이만큼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삶의 이 관계성 어떤 이 공유하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핸드폰도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스마트폰 잘 모르지만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공유죠. 공유 보니까 공유를 할 때는 이 스마트폰도 상당히 신중하더라고요. 그냥 덜렁 눌러갖고 공유를 시키지 않아요. 몇 번을 거듭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 정보가 내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서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공유하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유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된 거는 공유야. 공유를 서로 나누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왜 공유에 대해서는 좀 더 까다롭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했어요. 바로 그것은 내 것이 저에게 폐쇄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정보가 유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유를 복잡하게 만든 거다. 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뭐냐? 뭐가 예수 믿는 거냐?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좋은 점도 많았고 안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러나 꼭 나쁘다 좋다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공유했다는 거 좋고요. 그러나 더위를 싸워서 이겨내고 그 3위를 우리가 이겨낸 거 좋고요. 또 이런저런 부분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공유하고 좀 심심하게 일상의 축복을 이해하고 오늘 자면 내일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좀 자라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일만 쳇바퀴 살아간다면 시간 보내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숲이 크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오늘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김이 세다고 생각하거든, 입김 약한 사람을 헤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공유도 안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빵빵 내주려는 홈런 타자밖에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병든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병을 고쳐주는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힘 있는 자에게 다가갈 때는 권세 있는 자의 아주 특별한 분으로 다가가시고,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 주님의 단맛을 지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